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시작. 네, 어제부터 시작해서 항존지 구역장 수련회가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세워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서 지금보다 더욱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고 돌아와서 교회에서 또 각자의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또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수련회가 이번 주라고 하는 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텐데요. 잘 아시다시피 지난주 심야 기도의 말씀이 창세기 24장 말씀이었습니다. 혹시 어떤 내용인지 기억하시나요? 네, 저희가 누군지는 기억하시죠? 네. 어제 점심 때 먹었던 게 뭔지도 기억이 잘 가물가물한 게 아마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난주 이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설교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청년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삭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는데요. 만약 구역장 수련회가 지난주였다면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충 감이 오시는 분들은 좀 웃으시는데요. 누구보다 이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아멘으로 나아가야 할 이 총각 목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인정하시는 행복한 결혼을 해야 합니다 라고 설교하는 이 모습이 뭔가 좀 모순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결혼을 한 선배의 입장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결혼의 결자도 모르는 기억자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결혼,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라고 선포한다면 모르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멘이 안 나올 것 같더라고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오늘 창세기 27장 1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요. 바라기는 부족한 종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은 이렇게 했지만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조금 무거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나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동생 야곱이 장자인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챈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게 되지만요. 그 축복으로 인해서 이삭의 가족이 분열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축복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언약과도 같습니다. 약속과도 같은데요. 하지만 그 결과가 좋지 못한 결과로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러니까 이삭의 가문을 통해서 야곱에게 이루어지는데요. 하지만 이 축복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좋지 못한 일들도 함께 겪게 되는데 왜 하나님의 축복이 이삭의 가족에 좋지 못한 결과들을 가져오게 됐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야곱은요.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대신 받기 위해서 에서의 가면을 썼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장자의 명분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그렇고요. 시대를 막론하고 어느 시대에서든지 장자권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잘 아시겠지만 막내보다 또는 둘째보다는 첫째
장자를 더 우선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래서 장자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둘째인 야곱에게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첫째가 아니라 둘째였기 때문이죠. 오로지 장자인 에서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야곱은 형인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어느 날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이 대화하는 것을 들었던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새벽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창세기 27장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 아멘. 이것이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리브가가 우연히 이삭과 에서의 대화 내용을 듣게 되었고 이것을 야곱에게 전달해 준 것인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아담에게 금기시 되는 열매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와의 말 한마디에 아담은 금기시하던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둘째인 야곱에게 장자권은 마치 금기시 여기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감히 둘째가 장자권을 넘보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고 또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말 한마디에 금기시 여겼던 장자권에 눈을 돌리게 되었고 결국에는 장자가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채게 되었던 것이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도 그렇고요. 장자의 축복을 빼앗은 야곱도 모두 자신의 욕심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분별력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각자에게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요.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필요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차를 계약을 했는데요. 이 차가 내년도 1월에 나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내년 1월까지 꼼짝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차를 얻기 위해서 물리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 또한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인 중에 자동차 회사에 다니는 부장님이 계셔서 그분께 연락을 해서 차를 한 달, 두 달 정도 더 빨리 받는다든지 하는 그 물리적인 시간을 앞당길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의 예시일 뿐이고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바라고 또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시간이 분명 필요한데요. 그것을 조금이라도 단축시킬 수 있다면, 그런데 그 방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법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가 교회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내려놓아야죠. 라고 이야기들 하시겠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상황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온다면 이것을 내려놓는 일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요즘 우리 자녀들이 정말 취업하기 어렵다고들 이야기합니다. 만약 수습기간이나 별도의 가정이 없이 내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다면 그것을 마다할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불법을 저질러야 한다면 그래도 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구체적인 예를 드리니까 정말 대답이 잘 안 나오죠. 그것이 지금 당장 나에게 이득이 되고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은 그러한 선택으로 인해 나에게 독이 되고 하나님과도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분별력을 가지고 지금 내 앞에 놓인 일들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야곱에게 이런 분별력이 있었다면 형 에서인 척을 해서 지금 당장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는 것만을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까지도 생각했을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야곱은 리브가의 말 한마디에 형이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는 그야말로 분별력이 없는 행동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 이후에 몇 날 며칠을 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고요. 또 이 사건 이후에 어머니 리브가와는 더 이상 아들 야곱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이삭의 가족은 갈기갈기 찢겨져서 서로 멀리 떨어져서 지내야만 했다는 것이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야곱은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 노릇을 하며 지내야 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낮에는 더위를 견뎌가며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이 없이 하루하루를 살았다라고 기록할 만큼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얼마나 비참한 가족의 모습인가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 언제나 샬롬의 평화가 있어야 하는데 분별력 없는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불행의 길을 걷게 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보지 못하고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여 예수님께 사탄의 자식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눈앞에 있는 잠깐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옳지 못한 판단과 선택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더디고 천천히 가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여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에서인 척을 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기 위해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여야만 했습니다. 자신이 에서인 척을 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털이 많은 예서처럼 보이기 위해서 에서의 옷과 짐승의 털을 몸에 붙여서 변장을 했습니다. 자신에게서 최대한 야곱의 모습을 감추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아버지 이삭 앞에 서게 됐는데요. 여기서 야곱은 이삭 앞에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본문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아멘. 이삭은 아들을 축복하기에 앞서서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것처럼 앞에 있는 아들의 목소리는 분명 야곱의 목소리인데 본인이 에서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버지 이삭은 내 앞에 있는 이 아들이 에서가 맞는지를 테스트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손을 만져보았더니 에서처럼 털이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고 그래서 에서라고 말하는 야곱의 거짓말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은요, 또 다른 거짓을 낳았습니다. 분명 이삭은 에서와 대화를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사냥에 성공하여 요리까지 해서 다시 한번 이삭 앞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시간이죠. 마치 음식을 아버지에게 주기 위해 미리 준비한 것처럼 아주 짧은 시간에 에서가 사냥에 성공해서 아버지에게 음식을 갖다 주게 된 상황입니다. 이 상황 자체를 아버지 이삭이 수상하게 여겨서 또다시 어떻게 된 일인지 야곱에게 묻게 됩니다. 그때 야곱은 이렇게 아버지께 대답을 했는데요. 20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야곱은 하나님이 도우셔서 사냥을 빨리 마칠 수 있다고 또 다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거짓말은요, 단순한 거짓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을 말한 것도 모자라서요, 하나님의 이름까지 팔았다고 하는 것이죠. 처음 이 일을 리브가와 계획했을 때 야곱은 조바심을 내며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27장 12절 말씀을 보니까요.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는 일로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라고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두려워하는 모습에 야곱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면서까지 아버지에게 거짓을 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거짓이 거짓을 낳게 되었고 결국에 야곱은 그 자신을 제어할 수 없는 상태로까지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말이죠. 야곱이 에서가 되기 위해 거짓을 말했고 그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낳는 거짓의 수렁에 빠지게 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거짓을 미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짓을 말하는 것은요, 도덕적으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싫어하십니다. 잠언 6장 16절 말씀 이하에는 하나님께서 거짓을 싫어하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거짓을 싫어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역시 거짓을 미워하고 또한 거짓을 멀리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데요. 잠언 12장 2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향해서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거짓은 사탄에게 속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여나 내 안에 거짓된 모습들이 있다면 그 거짓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삭은요, 오랜 시간 동안 두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정을 나누고 또 사랑을 쌓으며 살아왔습니다. 그게 가족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에서의 흉내를 냈었던 야곱의 정체를 정말 알지 못했을까요?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살았던 그 아들에게서 나는 냄새나 또한 그 아들, 눈이 잘 안 보인다고 해도 가까이에서 봤을 때 그 아들의 실루엣을 보고 알아차리지 못했을까요? 성경은 이삭이 나이를 먹어 노쇠했다라고 이야기하긴 하지만 단순히 이삭이 나이를 먹어서 늙고 노쇠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이삭이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기도 합니다. 이삭이 영적으로 충만했을 때는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았지만 이삭이 나이를 먹고 그래서 영적으로 둔감해지자 자신의 판단력에 의지하게 되었고 그래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지금 내 앞에 있는 아들이 에서가 맞는지는 시간을 두고 충분히 검증할 수도 있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아무리 이삭의 눈이 어두워졌다고 해도 아주 가까이에서 어렴풋이 보이는 실루엣으로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야곱인지 이삭인지 정도는 파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에서의 옷을 입었다고 하지만 야곱의 살에서 나는 냄새로도 분명히 누군지를 확인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도 아니라면 이삭이 거느리고 있었던 종들 중에 한 사람을 불러서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말해달라고 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내 앞에 있는 아들이 야곱인지 에서인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장자에게 축복을 해야 하는 중요한 순간을 앞두고 영적으로 둔감해져 버린 이삭이 그만 자신의 판단을 의지한 채 잘못된 결정을 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일이 영적으로 둔감해진 이삭에게 일어난 일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결정과 판단 앞에서 하나님께 뜻을 묻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한 채 그래서 내 생각과 나의 판단에 의지하여 잘못된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고 아주 사소한 일까지도 내가 아닌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부분의 말씀은 나누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가문에게 주신 언약의 축복은 변치 않았고요.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기름진 땅에서 풍성한 열매를 얻을 것이고 강대국이 되어 주변 나라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은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축복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외삼촌 라반의 밑에서 20년간 종노릇하듯 살아야 했고요. 또한 형 에서에게 쫓기며 원수지간으로 살아야 했고 또 야곱의 가족은 분열이 되어 오랜 시간 서로 멀리 떨어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축복은 이루어졌지만 그 축복의 대가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야곱이 야곱으로서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야곱이 에서가 되어 더 많은 부와 명예를 누리기 위해서 거짓된 말과 거짓된 행동을 했기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누군가를 속이며 그렇게 부를 축적하는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또한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금옥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불법을 저지르며 거짓 가운데 살아가며 많은 부를 축적하고 또 많은 인기를 또 많은 명예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야, 잘 사는구나. 야, 부럽구나. 저 인생을 나도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인간적으로 한 번씩 들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그 끝은, 그의 결말은, 그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짓된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실된 모습을 가지고 거룩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